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이상한 표현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이 말을 도대체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야? 아니면 믿지 말라는 거야? 아니면 문자대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런 그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도요, 참 이상한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면 그 보상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말씀일까요? 남자는 군대에 가서 고생하고 위험한 일을 겪고 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관과 도무지 일치하지 않는 이런 표현은 생소하고 그리고 아주 엉뚱하기만 하죠.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 믿고 따라야 믿음 좋음이고 신앙 좋음일까요? 만일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첫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성도들은 구원에서 그럼 제외되는 것인가? 아이를 낳고 싶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신체의 구조, 결함 때문에 해산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성 성도님은 구원에서 탈락이 되는 걸까? 그 질문에 답변을 해야겠죠. 또 하나의 질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라고 사도와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구원은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받는 것을 말하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의견의 일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사도 바울도 참석을 했어요. 이 본 구절을 문자대로 이해를 하고 또 신앙을 할 경우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건 바울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 전후서와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7장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미혼이거나 사별하여 혼자 있는 성도들에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주께 헌신하기에 좋습니다라고 권면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과 충돌하지 않으려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미혼이세요? 결혼하세요. 사별했습니까? 재혼하세요. 그래서 아이를 꼭 낳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에게, 여자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고린도 전서의 진술과 디모데 전서의 언급이 일관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고린도 전서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놓고 디모데 전서에 와서는 아이를 낳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도가 말을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일구이연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겠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 말하는 믿을 수 없는, 신뢰하지 못할 그럴 사람이 아닐진데 바울이 본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의 진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창세기를 보더라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여자의 출생에 관련한 기사가 나오죠. 여자는 어떻게 탄생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아담의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여자가 탄생했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사람 아담을 통해 여자가 만들어졌듯이 마지막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여자, 곧 교회, 신부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이 예고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 예수의 신부가 탄생을 하는 성취가 이루어졌잖아요. 이 창세기에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관련한 기사를 쭉 읽어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함으로 하나님이 여자에게 어떠한 말씀을 명령하시냐면 해산의 고통, 그 진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들은 아담의 태도와 반응이 매우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흥미롭습니다. 이 기사 바로 다음에요,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담은 아내를 하와라 이름을 했습니다. 하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예요. 또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 여자를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심으로 행위에 따른 생존의 계보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실 것을 아담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생명, 모든 산자의 어미 하와라 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은 억측이거나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의 흐름과 어긋나지 않는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아담 예수의 죽음을 통해 교회, 즉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가 탄생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그 여자를 아내로 소유 삼아 생명의 열매, 그 은혜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쭉 들으셨다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5절만 읽지 마시고 14절과 15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앞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구절을 제가 좀 더 쉽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자가 사탄의 꾀임을 받아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남편 삼아 그분의 지체로서
아내로서 은혜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남편의 씨를 받은 아내이기에 생명의 말씀을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쉬워졌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성의 출산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뜻으로서 말한 것이 아니고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된 그자는 남편의 씨를 받아 생명을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취지에서 이 진술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전체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핵심은 분명합니다. 죄인들의 몸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지불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그게 디모데전서 2장 전체의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담과 하와를 언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이 교회는 교인들에게요, 종교적인 행위나 활동을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전도를 많이 하면 열매가 있는 신앙인, 살아있는 신자라고 평가를 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요.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평가 기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는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신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어떤 행동, 행위, 이를 통한 실적, 성과 이런 거를 보고 열매가 있는 성도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나무인지 확인할 수 있죠. 그렇듯이 은혜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은혜의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 행위의 열매를 맺으면 행위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겠죠. 성경은 그런 식의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를 맺은 자는 자신이 힘쓰고 애써서 맺은 열매가 아니죠. 은혜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기에 은혜라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맺은 열매는 자기가 자신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자랑할 수 없죠? 자기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고 맺혀진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내 것이야 라고 소유도 주장할 수 없어요. 왜요? 시절을 조차 절로 과실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행위의 열매는요,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랑을 할 명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건 내 거야 라고 소유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꺼내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점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저를 포함해서 결국 사도 바울이 이 본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인 성도에게 자신의 씨, 즉 말씀을 건네줌으로 생명을 낳는 영적 어머니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즉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육신의 자녀를
해산함으로 여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출산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빗대어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인 성도에게 자신의 씨,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건네줌으로 생명을 낳는 영적 어머니로 남편이 만들어 간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 주의를 맞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해산하는 영적 하와, 영적 어머니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